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은혜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가 느꼈던 심정을 하나님께서 조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어부가 번호빈 베드로도 전혀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런 일이 전혀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이 잡으셨다는 사실에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이실까?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모든 죄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2019년 근 1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정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출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미 내보았던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보더니 책의 내용과 비용 문제 등으로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해서 몇몇 출판사에 원고를 좀 보내보았습니다.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라는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임무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이 혹시 그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는 그 생각을 못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느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하루는 왔습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엄숙한 두려움이 저한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되는 것은 출판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상황을 통해 저한테 말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능력 하면 예전에는 보통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거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 되었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인간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이제 성장되기를 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구원의 확신까지 가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역사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도 자신이 키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방황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까지 갔던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문장에서 보듯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였죠.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임을 천명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짐이라는 멍에를 같이 매자고 요청하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저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세상을 향한 정욕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저한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저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또 했고 나로 조금씩 포기하도록 내려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 분노와 성냄의 문제,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 거절에 쉽게 상처받는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그런 죄를 저한테서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임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저는 쉽게 상처받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뒤끝도 오래가는 이제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할까 혼자 쓸데없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혹시 실수라도 있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코로나가 좀 괜찮을 때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가 저를 반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있어 그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특별한 실수가 없어도 앙금 같은 것이 항상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경에는 알 수 없는 어떤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든든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고 당당하게 세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든든함의 기초와 바탕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든든함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한테 이제 맛보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인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알게 될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저항력을 이제 형성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전전긍긍했던 예전의 마음을 벗어 던짐으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속사람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제는 쉽게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주위를 맴돌다 갈 뿐입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좋지 않은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그런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즉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은 그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즉시 이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인내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경외의 두려움과 떨림과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만 생기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저한테 참 어떻게 일어났을까 상상도 안 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지나친 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회개해야 할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온전히 처리하기 원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은 양심의 정결해짐과 영혼의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를 지속적으로 깨끗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두 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했던 내 죄와 허물을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내가 인지할 정도의 명백한 결과, 즉 죄가 내게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리석같이 단단한 부분을 끌과 망치로 끊임없이 깎아내고 다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끌과 망치로 제거하는 부분이 바로 저한테 허락하셨던 시련과 고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그 시련과 고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다루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 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혈성 빈혈 때문에 비장을 절제한 후에 저는 추위를 몹시 타게 되었습니다. 1년에 거의 절반 내복을 입습니다. 11월서부터 4월까지 입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영하 7, 8도의 추위에 얇은 청바지 하나만 입고 나가는데도 춥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만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호르몬의 변화인지 그건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추위를 타지 않는 체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제게 임하셨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체력이 이제 조금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림프종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저의 체력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덕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체중도 67kg를 넘는 생애 최고를 기록 중에 있고 푸시업을 예로 만약 들자면은 젊었을 때도 하지 못했던
150번을 가볍게 넘기는 그런 체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컨디션 좀 괜찮으면 200번도 이제 너끈히 하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육신도 정말 건강해진다는, 육적인 건강도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